교재 76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스라엘은 복을 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녀들에게 대대로 이 진리를 전수하고 잊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만일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바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중요한 요절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장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신명기 6장은 특별히 쉐마장이라고 알려집니다. 쉐마 들어보셨을 텐데, 쉐마는 구약 성경에 쓰여진 언어로 들으라, 한번 들어보아라,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6장 4절 보십시오. 4절. 자, 4절부터 9절까지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4절부터 9절.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가 쉐마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은 우리가 신명기 처음 읽을 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데까지 4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바로 전에, 요단 건너기 전에 출애굽 1세대들이 이제 다 죽고 바로도 모르고 10가지 재앙도 뭔지 모르고 출애굽의 하나님의 역사도 잘 모르는, 과거에 그 끔찍했던 노예 생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광야에서 나고 자랐던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여러분의 부모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설교로 전한 것이 이 신명기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신명기에서도 제일 중요한 요절이라고 하면 오늘 4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명령을 반드시 지켜서 살아라. 어떻게 보면 신명기가 34장까지 있는데 신명기 전체를 딱 하나만 요절,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뭐냐 하면 출애굽 2세대들이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라. 그것이 여러분들의 형통의 비결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하소서. 보이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이는 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만 보이시지 하나님이 이렇게 형상을 가지고 보이시지 않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무엇으로 느낄 수 있느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하나님을 섬기라 하고 5절 보십시오. 5절. 자, 다시 한번 5절만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다하고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를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도 섬기다가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 섬기면서 때로는 내 뜻대로 행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완전히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말씀으로 오늘도 역사하신다. 그래서 6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는 6절에 말씀을 새기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것은, 이 주제가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 생각하고 말씀 중심으로 날마다 읽고 마음에 새기고 외우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자,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이죠. 그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것이다.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땅을 얻을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이 잘 지어놓은 그 성을 그저 얻어서 거주하게 될 것이다. 11절,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것이고 물이 귀한 곳인데 파지 아니한 우물을 가나안 사람들 것을 얻게 될 것이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해서 배불리 먹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때 조심하라. 자, 12절, 13절 말씀 두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어려울 때 막 하나님 찾다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니까 요단강도 건너가야 되고 여리고 성도 전투에서 이겨야 하고 아이 성도 괴멸시켜야 되고 할 일 많을 때 그때 하나님 찾다가 이제 가나안 땅 점령이 어느 정도 앞으로 다 끝나고 큰 성읍도 찾고 우물도 얻고 감람과 포도나무도 열매가 실해지고 아유 이제 살만하다. 그렇게 되었을 때라도 12절 조심하라. 13절 하나님을 잘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은 뒤에 가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편안해지니까 안일해져서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고 가나안 땅의 모든 이방 족속들이 행하던 나쁜 행실을 그대로 답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편안할 때에도 조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편안할 때 어려운 문제가 다 이제 마무리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조심하며 근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참 이때가 어렵습니다. 막 힘들 때는 쥐하고 기도하다가 다 문제가 끝나고 나면 마음을 턱 놓고 그때 딱 마귀가 우리를 어리석은 부자 생각해 보십시오. 야, 내가 이만큼 농사 짓고 이만큼 곡간을 넓혀 놓고 곡간마다 곡식으로 가득 차 있으니 야, 이제 내 인생은 걱정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막 절박할 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하나님 찾는데 그 일 다 하나님 은혜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셨는데 그러면 탁 마음을 놓아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 다 잊고 내가 마치 잘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에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온다. 그래서 지금 계속 신명기는 이 말씀이 강조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니 잊지 말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6장 읽었는데 34장까지 계속 반복되는 주제가 이 주제입니다. 평안해졌다고 잊지 말고 은혜 안에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래서 고린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 그 다음 뭡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져 있을 때는 막 일어나고 싶은데 딱 서면 그냥 편안하게 내가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형편이 좋아지고
편안해졌을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1년 전인가요?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 신명기 쓴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여러분, 모세가 몇 년 살았습니까? 120년 살았습니다. 모세가 120년 살았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불세출의 지도자다,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였기 전에 120년을 살았던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모세는 원래 얼마나 살고 죽을 운명이었을까요? 모세가 태어났잖아요. 얼마나 살고 죽을 운명이었을까요? 처음에 석 달. 기억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1장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후예부터 이제 70년 동안 애굽의 고센 지역을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점점 숫자가 많아지죠. 점점 숫자가 많아지니까 애굽 왕 바로가 딱 보니까 얘 큰일 났다. 저 노예들이 있어 좋긴 한데 저 노예들의 숫자가 저렇게 많으니 저 노예들의 숫자를 줄이지 않으면 위협이 되겠다 해서 비돔과 라암셋, 출애굽의 출발지였던 비돔과 라암셋의 큰 대대적인 창고를 짓죠. 그걸 국고성이라고 합니다. 그걸 지으면 그거 짓느라고 또 에너지를 써서 힘이 없어서 단생각 못 하겠지. 근데 그걸 해도 계속 숫자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태어나는 산의 아이는 다 죽여라. 히브리 산파 시브라 부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힘을 쓰는 용사가 될 수 있으니 당분간 다 죽여서 남자아이 숫자를 통제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하필 그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의 부모님이 어떻게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죽게 내버려 둡니까? 집에서 조심조심 숨겨 키웁니다. 그러다가 한 석 달쯤 지났을 때, 석 달쯤 지나니까 아이가 이제 울 때 목소리가 커져서 자꾸 집 밖으로 나가니까 야, 더 이상은 내가 이 아이를 집에서 키울 수가 없다. 그럼 어떡합니까? 만약에 울음소리가 나가면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할 것이고, 그렇다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나일강에 띄우지 않습니까? 마침 그때 애굽 왕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옵니다. 바로의 궁전에 목욕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애굽이 섬기는 우상 신에게 정결하게 해서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자 나온 겁니다. 이방 신에게 예배를 드리려고 나온 바로의 딸이 하필 그 시간에 그 갈대 상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끄집어내 보니까 모세지요. 그래서 그 모세를 데려다가 애굽의 왕궁에서 키웁니다. 그 전에 바로 미리암이 누나가 나와서 당신이 이 아이를 건졌는데 키우려면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해서 모세의 생물을 유모로 해서 키워집니다. 여러분, 그 갈대 상자는 방향키가 없습니다. 그냥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 갈대 상자가 히브리어로 테바거든요. 테바라는 단어가 한 번 더 쓰입니다, 성경에. 그 모세가 타고 있었던 갈대 상자, 그 테바가 한 번 더 쓰이는 게 언제일까요?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 방주에 썼던 원어가 갈대 상자에 그대로 쓰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모세가 탔던 갈대 상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방향키가 없습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방향키가 없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은 내가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방향키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 인생이 흘러가야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도 방향키가 없고 모세가 탄 갈대 상자에도 방향키가 없다. 딱 그 순간에 공주를 준비해서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 크게 됩니다. 살인죄를 저질러서 미디안 광야에 이름 없는 목동이 되었다가 40년, 그리고 80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80세부터 지금 죽음 직전까지 40년간 위대한 지도자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이게 모세의 인생이죠. 여러분, 모세는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120년을 살았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석 달 인생,
120년의 은혜. 오늘은 이 문장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석 달 인생, 120년의 은혜. 여러분 믿습니까? 석 달밖에 살지 못할 그 불쌍한 아이가, 시대를 잘못 만난 아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바를 타고 공주를 만나고 미디안에서 목동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함께한 위대한 지도자로 120년을 살았습니다. 석 달 만에 죽을 운명이었던 아이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의 마음에는 항상 그 은혜가 있는 겁니다. 나는 난지 석 달 만에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느꼈던 모세가 항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내가 살아보니 석 달짜리 인생이 120년 이렇게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그 은혜 강조하니까 계속 하나님의 은혜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늘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걸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살다 보면 막 불평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왜 이런 일이 있나?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하는데 왜 자꾸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나? 막 마음에 이렇게 막 섭섭함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그럴 때, 그리고 앞을 쳐다보면 앞으로 이 일도 처리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이것도 쉽지 않고 저것도 쉽지 않고 막 한숨 날 때,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가 쓴 방법을 써야 합니다. 미래를 먼저 바라보지 말고 지금 있는 현재에서 돌아온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지도자 노릇하기 힘들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저 말 안 듣는 백성들. 그러다가도 아니지. 내 인생을 딱 돌아보니까 내가 석 달 만에 죽어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이 120년을 살게 하셨고, 내가 지도자 안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 지팡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오고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구나. 그것 때문에 모세는 불평 없이 120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34장에 가보면 120세가 될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호련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것도 저것도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라, 그래 내 인생도 석 달짜리 인생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어떻게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말씀 듣고 아멘 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으니 하나님, 제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마음으로 오늘도 은혜로 말씀으로 주님 중심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니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해지고 안정될 때에도 나의 능력이다, 나의 공로라 그렇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길에 인생의 어려움을 두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꼭 마음속에 새기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믿고 기도하며 앞에 있는 모든 문제도 주의 능력으로 해결받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